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깊은 세계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조지 뮬러가 영국의 브리스톨 거리를 걸어가다가 고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아이들을 보고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저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주머니에 달랑 2펜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2펜스를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해서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본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을까요? 60년 동안 그는 정부나 부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후원 회원을 모집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제가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라고 알리지도 않았고 신문이나 잡지에 홍보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그는 성경을 200번 통독을 했고 그중에 1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절박한 기도 제목이 많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 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그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기록한 다음에 끈질기게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 기도 노트에 응답된 표시를 하거나 감사의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 노트는 3,000페이지가 넘었는데 기도 제목들이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기도 노트를 꼼꼼히 점검을 해본 결과 약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노트에는 많은 사연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날 밤부터 조지 뮬러는 새벽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아이들과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직원 야유회를 그날 계획해서 주문을 했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행사가 취소되니까 그거 고아들 먹으라고 보내왔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에 그 당시 증기 보일러인데 그 증기 보일러가 터져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게 됐습니다. 새 것을 보일러를 사거나 수리를 하려고 하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고아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이 조지 뮬러에게 뛰어와서 원장님 큰일 났어요.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가동이 되지 않으니 아이들이 얼어 죽게 됐습니다. 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 모든 외침을 뒤로 하고 조지 뮬러는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은 그 어린 아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어린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이 고아원의 총무에 불과합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조지 밀러가 부르짖어 간구하자 동풍이 불기 시작했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게 됐습니다. 보일러를 다 고친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자 다시 영국 날씨가 겨울 날씨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이죠. 조지 밀러의 60년 기도 노트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지침서와도 같은 성경입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지 야고보의 별명이 있는데 낙타 무릎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사람이 바뀝니다.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낙심한 사람이 소망한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환경도 바뀝니다. 문제가 풀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기도에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13절 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그런데 찬송도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 기도해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이니까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정말 기도해야 하는 때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기도하고 싶을 때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기 쉽습니다.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초청장과 같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화됩니다.
평안할 때는 스스로 속고 있다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비로소 나 자신을 깊이 살피게 되고 내 문제가 뭔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속 썩이는 자식이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 신부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업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죠.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죠. 풀 실력이 없는 게 문제지. 기도하다 보면 꼭 문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문제를 풀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 기도하다 보면 환경의 변화도 주십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살다 보면 고난 당할 때만 있지는 않지요. 즐겁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형통할 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고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도 기도예요. 즐겁고 형통할 때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찌 보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고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고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일 없이 무사하고 태평할 때 교만함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 정말 귀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잘 되지 않을 때 있죠. 찬송을 부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그게 곧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중환자가 있으셔서 저 일산 암센터에 병문안을 병원으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폐암 말기셨어요. 불과 얼마 이제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부부가 같이 대학 생물학과의 교수님들이세요. 같은 대학을 같이 동기생으로 졸업하고 같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같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에서 같이 교수로 하시고 같이 은퇴를 하신 그런 부부가 정말 사이도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 부인 권사님께서 폐암 말기가 되어서 이제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그렇게 아내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곧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자꾸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자꾸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좀 찬송이나 좀 불러주세요. 제가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물론 좋지만 지금 제 상태가 목사님의 그 기도를 끝까지 집중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있습니다. 목사님 찬송을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상당히 길게 여러 곡 찬송을 거기에서 불렀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숨이 가쁘고 하시는데 찬송을 부르니까 그 표정부터 너무나 평안해지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찬송하십시오. 기도에 관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라. 14절 봅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장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물론 먼저 문제를 만난 본인이 기도해야죠. 하지만 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풀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병든 자라는 말, 연약한 자라는 말입니다. 병든 자는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을 말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먼저 본인이 기도해야 하지만 교회 지도자에게 요청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하반절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혹시라는 말은 죄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질병이 그 죄 때문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병에 자주 걸린다고 해서 죄를 자주 지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큰 병에 걸리면 큰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어요.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고질병으로 큰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디모데도 늘 몸이 약해서 병이 자주 나고 고통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는 젊음을 인디언 선교에 바친 사람이지만 몸이 너무나 약해서 30세도 못 돼서 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아팠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죠. 오히려 오늘 말씀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말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 그 사람도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러 간 사람들도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고백하고 누구는 지적하고 누구는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서로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병 낫기를 구하는 기도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픈 사람은 몸만 아픈 게 아니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육신의 질병의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아내를 돌봐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몸져 누운 부모님을 돌볼 뿐 아니라 평소에 효도하지 못하고 근심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 준 것을 고백하고 서로의 마음속에 엉킨 응어리를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의미가 있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권면 이것입니다. 할 일을 하며 기도하라. 14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들이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름은 주로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에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의 상처를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기름을 발라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약이나 의사의 치료를 끊어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내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병이 있는 사도 바울 옆에는 항상 의사가 늘 동행하면서 주치 역할을 하며 돌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의사나 약을 통해서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의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약을 쓰되 약을 의존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되 주의 이름으로 바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오늘 본문의 네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간절히 계속 기도하라. 17절 말씀 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했지만 아무런 조짐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존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엘리야만 아니라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할 일을 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계속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먼저 기도부터 준비시키십니다. 기도에 눈물을 쏟는 사람은 헛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길이 열립니다. 대학 공부를 4년 동안을 하죠. 4년 정도는 공부를 하면서 준비해야 사회에서 좀 써먹을 수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기도의 대학에 들어가셔서 4년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앞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큰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일을 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